시원적 구속사 설교. 제목 다윗의 집에 세울 영원한 왕. 본문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영이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밤에 방 안에서 작은 등잔불 하나 켜 놓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빛은 고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바람에 금방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빛은 있는데 불안도 있고 믿음은 있는데 흔들림도 함께 있고.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시간, 그리고 때때로 설명되지 않는 고통 속에 서 있는 존재. 다윗도 그랬습니다. 왕이었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어둠 속으로 한 줄기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내가 네 뒤에 씨를 세우리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흔들리는 등잔불 옆에 단단한 손이 다가오는 순간과 같습니다. 다윗의 밤은 깊었습니다. 전쟁, 정치적 긴장, 그리고 자기 내면의 복잡함.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미래 계획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아들로 삼겠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 말씀은 흔들리는 정체성, 흔들리는 마음 한가운데 존재의 자리를 다시 놓아주는 말씀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 존재는 부름에 의해 본래성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을 부르시는 존재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부름입니다. 영화 인셉션, 이 영화를 기억하시는지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작은 아이디어 하나를 심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그 하나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재구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그렇습니다. 시 하나를 세우겠다. 이 한 문장이 다윗의 시간 전체를 재구성합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미래를 향해 자신을 던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는 내가 계획하는 미래가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 열려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를 향해 존재가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 씨는 솔로몬을 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왕자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위협,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그의 내면의 죄. 그는 흔들렸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가장 깊은 통찰은 죽음과 불안의 순간에 온다고 했습니다. 자기 존재의 한계를 마주할 때 비로소 인간은 본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의 흔들림을 비난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을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집의 기초입니다. 흔들리는 인간 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놓으시는 것. 우리가 흔들려도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많이 흔들립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내 감정과 내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세계의 진동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요?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계 안에 던져져 있다. 원하지 않는 곳, 원하지 않는 상황에 떨어져 그 속에서 나를 꾸려가는 존재.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상처, 원하지 않는 책임, 원하지 않는 삶의 무게 속으로 문득 던져진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선언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세계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그 씨, 여자의 후손, 세상을 회복할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폭력과 혼돈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호명된 존재, 부름받은 존재가 됩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세계 내 존재는 내가 어디에 던져졌는가에서 시작되지만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존재와 세계 사회의 단절을 회복하는 분이십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가 본래 세계와 관계를 이루며 의미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죄는 이 관계를 뒤틀어 놓았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내가 세계와 화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존재의 단절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이 단절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셨고 우리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다시 들여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계와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계의 흔들림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 속에서 늙고 병들고 고통받지만 영혼의 집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의 바닥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존재의 집, 존재의 중심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끝없이 흔들리는 바다, 폭풍 속에서 요동치는 작은 배, 그 안에서 파이는 자신을 지탱하는 단 하나의 중심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 중심이 무너지면 그는 죽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유지되면 세계가 흔들려도 그는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계는 흔들립니다. 상황은 요동칩니다. 내 안의 감정도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을 조금 더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분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사랑을 느끼고 사람을 사랑하며 그분의 집에서 나와 그분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흘러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거주하는 존재입니다. 그 집이 우리의 시작이고 그 집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돈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상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존재가 붕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존재의 집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 나의 존재를 지탱하는 집이 되신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바깥에서 새로운 집, 하나님의 집 안으로 다시 불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삶을 설명할 때 많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분주하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막막하다, 소중하다, 짧다. 하지만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 전체를 꿰뚫는 한 단어를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죽음,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 죽음의 가능성 안에서 존재를 이해해야 하는 존재. 이것은 무겁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납니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자기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물음과 마주한다고.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외면하려 하지만 죽음은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관계가 끊어질 때, 꿈이 무너질 때, 몸이 약해질 때 우리는 우리 존재의 균열을 보고 그 균열 안에서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진짜 나와 만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또 다른 놀라운 선언을 펼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죽음은 파괴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파괴가 아니라 존재의 회복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존재의 가장 불가피한 한계, 죽음이라는 벽이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길이 됩니다. 무덤이 출발점이 됩니다.
죽음이 부활의 통로가 됩니다. 십자가가 존재의 붕괴가 아니라 존재의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시간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열리는 문입니다. 우리는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고통의 절정, 예수님의 침묵, 숨이 끊어질 듯한 어둠, 천지가 흔들리는 순간. 그런데 바로 그 어둠의 순간, 카메라는 갑자기 천장에서 빛 한 줄기를 내려보냅니다. 그 장면은 말합니다. 어둠이 모든 것을 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은 이미 그 안에서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 하나님은 가장 깊고 은밀하게 우리 존재의 바닥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시간 속에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살고 죽으며 시간은 우리 존재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시간이 뒤집혔습니다.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미래가 현재를 규정하고 영원히 시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존재는 이 새로운 시간성 속에서 재정의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미래로부터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의 희망으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존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신학적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 개입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존재의 외로움, 세계의 낯섦, 죽음의 두려움이 십자가 앞에서 바뀝니다. 죽음이 더 이상 존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쓰러질 때, 실패할 때, 깊은 죄책감과 수치 속에 빠질 때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세우실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망가졌다. 나는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십자가는 말합니다. 너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너의 상처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깊다. 너의 죽음보다 부활의 생명이 더 강하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다시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존재의 근원을 다시 찾습니다. 다시 숨을 얻습니다. 다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중심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인정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가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십자가는 피 흘린 상징이 아닙니다. 죽음의 표식이 아닙니다. 고통의 기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내 집으로 돌아오라. 너의 존재가 흔들리던 모든 자리에서 돌아오라. 나는 너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찾고 있습니까? 나의 존재는 세상의 인정과 성공에 매달려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나의 과거 상처와 현재 흔들림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집 안에 거하십시오.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속의 세계 안에서 중심을 붙드십시오. 내 삶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여기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나의 존재를 바라보시는 주님, 오늘 밤의 촛불처럼 흔들리는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향한 약속의 씨를 심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 현재의 흔들림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를 새롭게 세우시고 죽음과 시간의 무게에서도 평안하게 쉬게 하소서. 십자가 안에서 내 존재가 회복됨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삶이 주님의 집이 되고 나의 디자인이 주님의 설계 속으로 들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게 하소서. 종말에 완성된 집을 향해 나아가며 오늘 그리고 매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